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니라.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할지라 하는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브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브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에는 성막에 이렇게 있어요. 성막 안에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성소 가장 깊숙이에 그 법궤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성전의 뜰은 하늘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의가 그를 이렇게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긴 하지만은 공중에서부터 오는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막지 못하지요. 그리고 성전 뜰에는 분향단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것은 거기 번제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신앙의 수준을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된 사람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된 사람이 있다. 제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요한 1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세 가지로 성도들을 호칭하여 불러요. 근데 아이들아 할 때는 너희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하면서 성막 안에 있는 성전 뜰의 신앙을 얘기하여 주는 어린아이의 신앙,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요한일서는 아이들아 이렇게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성소 안의 신앙을 요한일서는 청년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청년들아. 근데 성소 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지 않았어요. 성소 안은 어디에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을 나눠놨는데요. 안쪽은 지성소고 이쪽은 성소 안이에요. 성소 안에는 여기 오른쪽 편에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 편에 떡상입니다. 떡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은 성전 뜰에 있어요. 뜰에 있고 여기 있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 무슨 말씀요? 레마의 말씀.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좌측편에는 촛대, 메노나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촛대가 있는데 등불이 5개의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청년들아 할 때 요한일서는 이 성소의 신앙이다 해설해 주면서 말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뭡니까? 떡상이요. 할렐루야. 영적인 떡상이 그의 영혼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을 때마다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 성소 안의 신앙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보세요. 요 번제단을 지나오면 중생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뜰의 신앙을 벗어나서 더 깊이 들어오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누가 너희 안에 있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이거 떡상입니다. 떡상이고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기도거든요. 분향단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정면에 있는 향기가 올라가는 요거는 분향단이거든요. 그래서 성소 안에 떡상과 그 분향단이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그걸 영적으로 풀어서 내 말이, 레마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거듭났고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받은 것을 가지고, 성소 안에 신앙이 된 사람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세상에 빗대고 소금 되는데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 빗대고 소금은 그 메노나 촛대죠.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신앙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신앙이 뭐냐? 바로 지성소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이 뜰에는 잠언을 갖다 놨습니다. 잠언의 신앙은 생활 신앙이에요. 잠언의 신앙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잠언 읽으면 참 참 맞는 옳은 말만 써놨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잠언에 있는 얘기들은 거기에 신앙의 면이 조금 가미가 된 것이지. 여러분 그 잠언에 있는 얘기는 나도 하겠어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말 나도 하겠어요. 정직하게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내 집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바깥에 물 마시지 말라. 이거는 외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딴 여자 보지 말고 너가 마누라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나도 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다 못 지켜내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이 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번제단에서 만약 회개한다면 주로 회개하는 게 윤리적인 회개. 무슨 회개예요? 윤리적인 회개예요. 근데요 성소 안에는 다른 게 펴져 있어요.
잠언이 펴져 있습니다. 전도서가 펴져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 하는데, 예? 높은 관직에 오른 밥 사라 하는데, 내가 쏜다 뭐 그러면서 밥 한 그릇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헛되대요. 그거 다 헛기고, 전도서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만족한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그럼 세상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 밥 먹고 살아야 돼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치가 달라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의 신앙은 돈이나 이런 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정직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는 거기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 전도서는 제사장들이 들어온다니까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 정욕 버리고 세상 쾌락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주를 섬기는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돈 달라고만 기도하면은 그거 어째 되겠어요? 김혜한 사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대박 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목사가 계속 한다 합시다. 하나님 나한테 10억을 주셔야 됩니다. 10억 좀 뭐 할래? 라고 물으면 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고요. 그래 말한다면 어쩌게 되겠어요? 근데 성소의 신앙에서 주님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 구하라 주신대요. 세상 욕심 다 버린 사람한테 자꾸 주면은 그걸로 뭐 하겠어요? 그걸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삶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사역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면요, 욕심 버리고요, 영혼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예?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더하여 주는 복으로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소의 신앙입니다. 근데 더 깊은 신앙은 여기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는데 거기 속죄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염소의 피 2개를 이렇게 하나를 광야로 보내고 또 하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 제단에 붓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붓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바로 이 속죄소가 이게 법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대제사장,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들고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성전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솔로몬이 아가스를 펴놨습니다. 어떤 신앙의 단계를 말하느냐?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아가서 말씀은 그 지성소의 말씀은요,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해요. 청년한테는요, 너희 안에 레마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거하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성소 안에 들어오면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앙의 요한 1서가 말하는 신앙의 3단계인데요. 이 지성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서랍들 천사가, 그룹들 천사가 이렇게 양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모습이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뭐 하는 모습이라고요?
경배하고 있고요. 그 안쪽에는 이렇게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설명을 설명하면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제 설교 안에 성막 설교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싶으면 또 보시고요. 자, 그렇게 그 성막 안에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이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만 그들이 끄집어 와서 전쟁통에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그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법궤만 들고 와서 전쟁에 승리를 구했는데 이 법궤는 빼앗기고요. 전쟁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대대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럼 이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인가?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임재가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긴 법궤를 브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곤 씨는 약간 물고기 모양의 갑옷 같은 거 그렇게 입고 있는 그런 신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숭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단 안에 법궤를 갖다 놓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당이 그냥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 두 개는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진다. 그리면 다리 떨어진 걸 못 찾았어요. 다리도 떨어져 나가가지고 몸뚱아리만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그 법궤가 머문 곳에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치는데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는 아스도 사람에게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구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심판의 도구도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양날의 칼이에요. 그 법궤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진심으로 구하면 법궤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하는 역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곤신의 신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종기와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아소 사람들 이를 보고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하고서 그의 신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죠. 그리고는 그 신상 법궤를 어디다 옮기느냐.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걔를 어찌할까 해서 가드로 옮기자 해서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어디에 더하사 그 성읍에 더하셨다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모해서 쳐서 뭐 했답니까?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약이 그렇게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귀한 시대에 그것도 제대로 듣는 약도 없는 시대에 독한 종기가 나서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그 피부병과 문둥병을 별로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구분하는 기술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면 며칠 지켜봤다가 심해지면 문둥병으로 분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독한 종기가 나서 그냥 어려움을 겪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또 어디로 옮겼냐?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으로 이르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부러지자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뭐하려 한다? 죽이려 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브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성읍이 사망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한 사람은 족한 종기로 쳐서 온 성읍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가 왔는데 이런 재앙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이 구원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 뭐도 되기도 하고 심판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이 폭탄 돌리기라고 해서 법궤를 이제 우리 안 망하고 저쪽에 망해라고 절로 옮겨놨다가 계속 옮겨다니고 세 군데를 옮겨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만약 이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 없다. 복이 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다곤 신이 박살나는 거 보니까 누가 더 세다? 하나님이 다곤보다 더 세다. 야, 갈아타야 되겠네. 종교를 바꿀 써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종교를 갈아치워야 되겠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도 있지만은 그 중에 종교로서 유대교를 택한 사람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터키 지방, 요런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기독교를 택할 것인가, 중세시대 때 기독교를 택할 것인가, 이슬람을 택할 것인가, 중간에 끼어 있거든. 이슬람이냐 기독교냐 그 선택의 기로였었는데, 이슬람을 택하면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할 것 같고, 유럽이 공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택하면 이슬람이 또 알라 믿는 사람들이 공격할 것 같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민하다가 종교를, 기독교도 안 택하고 이슬람도 안 택하고 우리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전부 다 근원은 다 유대교가 아이가 해가지고 신약시대 이후로 중세 때 민족적인 개성을 통해서 유대교로 종교를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일부의 유대인들하고 통해서 종교를 전수를 받고, 그리고 유대교로 민족적으로 종교를 택합니다. 그리고는 공산화되거든요. 그 지역들이요. 공산화되면서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하다가 그들이 대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그렇게 정착에 들어갑니다. 혈통적인 유대인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로서 유대교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브레셋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생각이 트이면, 좀 더 욕심이나 제사장들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겸허하게 이걸 받아들이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신이 우리에게 재앙도 내릴 수 있지만은 그 신이 우리에게 뭐도 하실 수 있다? 구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어쨌건 이렇게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법궤를 그들이 대하는 방법이었죠. 법궤가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 다곤의 심상에 목이 부러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이렇게 부러지고, 그들은 나중에 베세메스에서 올라가는
베세메스에서 그 쭉 올라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금은보화를 같이 실어서 하나님의 전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게 마감을 하게 돼요.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궤의 영광 가지고도 전쟁에 패하고, 브레셋 사람들은 법궤의 영광 있음에도 그들에게 재앙이 됐고요. 법궤는 그러나 이 법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하면 오베네돔의 집, 모실 데가 없어서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가거든요. 오베네돔이 자기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큰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을 오베네돔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셔요. 떠나지 않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법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육이 가만히 내어두려서 버려둠을 당해서 그냥 하나님의 발장 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되기도 하고요. 이 법궤는 이방인 중에서는 큰 재앙으로 그렇게 치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문제는 이 법궤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란 말을요, 이 헬라어로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나우스가요, 지성소를 말해요. 너의 영혼 속에 영적인 지성소를 두고 그 지성소에서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솟아난다.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들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실제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머물러 있는, 지성소가 머물러 있는, 번제단이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사람 따라서 이렇게 세 단계, 성전의 뜰도 있고요, 성소의 신앙도 있고요, 지성소의 신앙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누리려면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성전 밖을 나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혼 안에 지성소가 있는 사람은요, 기준이 뭐다? 잠언이라고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 또 와서 중생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게 맞춰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뜰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지킨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뜰의 사람의 축복이에요. 지성소의 사람의 축복은 뭐냐? 이 사람들은요, 세상일 안 해요. 세상일 다 내려놓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신약시로는 청지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축복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축복은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축복이에요. 성소의 신앙은요, 회개의 기준도 달라요. 뜰의 신앙은 간음죄 회개하고, 도둑질 회개하고, 남 미워한 거 회개하고, 주로 윤리적인 세상도 회개해야 될 그 제목을 회개한다면, 성소의 신앙의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천한 청지기로 충성하지 못한 것, 헌신하지 못한 것, 더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신앙이, 지성소의 신앙은요, 회개도 달라요. 지성소의 신앙의 회개는 한번 따라합시다.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지성소 신앙의 회개는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 참 말썽 지기는 사람, 그래, 그런데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 아쉬움에 그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될 거예요. 지성소에 있습니까?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한 만큼 능력 주시고,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더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풀어지게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의 뜰에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따라서 복음이 제대로 선명하게 안 서 있는 교회는 성전 뜰 바깥에 있으면서 천당 갈 줄 착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이소. 제가 선포해 드릴게요. 지옥 갑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의 말씀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멘하기 좀 곤란한 제목인데. 근데요,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찬송이 곡조가 좋다, 어메이징 그래서 최고의 노래로가 아니고 자기 가슴에 있는 노래예요. 나의 죄에서 건지신 은혜를 분명히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덜어 넘어지고 세상에서 덜어 쓰러질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는 여전한 거예요. 이신덕이를 말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나 이 성전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자라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성전 뜰의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목사 타이틀 달았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 타이틀 달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패스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 세계의 신앙,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이 세계의 신앙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솔직히 말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뜰의 신앙도 있고, 때로는 이 성전 문 바깥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로 그의 신앙의 수준이요, 뜰의 신앙에서 넘어서서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에까지는 안 돼도 성소의 신앙에서 쓰러지면요,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 된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목격길 걷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중생에서 청년 때 은혜 받아서 이 번제단을 통과한 은혜 때문에 신학교 그냥 인생을 들여간 분들이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 안에서 자기의 삶을 풀어가는 것들을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전하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몸으로 경험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주의 종이 아닌 건 아닌데 훈련이 덜 끝났어요. 그래서 성소 안의 신앙으로 올라서지 못하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꾸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답을 자꾸 못 찾는 수가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요단을 물리적으로 건너가서 가나안이지만은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 가나안이 열린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옮겨서 가나안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태도를 바꾸면서부터 가나안이 풀어지는 거라고요. 신앙의 태도가 뭐냐? 무슨 뭘 바꿔야 되냐? 한 따라보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나갈 때 내가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나갈 때 그때부터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그때부터는요,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목회지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요. 가정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 안에 풀어져요. 기업체에서는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업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라고 하는 신물을 가졌다고 해서 승리도 아니고요, 법궤라고 하는 그 신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고 우리 영광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주의 신실함의 역사를 풀어내는 겁니다. 법궤는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재앙이 되기도 하고 법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법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믿음 안에 바른 태도 가지고 나갈 때 영광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법궤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고 번성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